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너무나 많은 그 페이지들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학설을 얘기함으로 여러분을 졸립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인기를 끌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자세히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런 가시를 지니고 사역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는 아마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혼자 고통을 받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시였기 때문입니다. 창피하고 괴로워서 그는 그것을 없애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어떤 가시를 가졌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와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시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부서지고 실패하고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얘기 꺼내기도 싫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존재하지도 않는 듯 외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나 힘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결혼한 저 같은 사람은 결혼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셋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티네이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육체적인 불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가족 중에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붙잡혀 있는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충족되지 못한 나의 야심이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싸우고 있는 우울증이나 내가 헤어나기 힘든 패배감이나 이 온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있고 이 세상에 그 가시를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읽으며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레이그 바운스라는 분이 쓴 Searching for Home이라는 책입니다. 이 크레이그 바운스는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크레이그 바운스는 자기의 삶의 가시에 대해 감동적이지만 고통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화창한 날 플로리다에서 거행된 그의 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작은 침례교회에서 심우하던 중 이 아버지는 자기가 심우하던 교회와 결혼 생활이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갑자기 두 아들과 아내를 놔두고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 청소년이었던 크레이그 바운스와 그의 가족들은 향후 30여 년 동안 이 아버지를 찾으려고 추적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2000년도 추수감사절날 아침, 크레이그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조그만 트레일러 홈을 하나 구해서 전 미국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그 아들의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만약 자기가 죽거든 이 아들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해 놓았던 것입니다. 동생과 함께 그 쓸쓸한 장례식에 참석한 크레이그 바운스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평생 썼던 조그만 기도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도 수첩에는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제목에 그와 그의 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들춰보니까 거의 매일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해 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30여 년의 아픈 기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씁니다. God used the brokenness of my family to set the agenda for my ministry. 하나님은 내 가족의 상처를 사용해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를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마음에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솔직하게 그의 브로큰네스를 드러내었을 때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치유가 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과 나누었던 이유도 같은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세운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언젠가부터 바울을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왜 이 사람의 삶에 고난이 그렇게 많느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설교자들처럼 화려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멋있게 설교하지 못하느냐고 그를 힐난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리 약점이 많냐고, 왜 자랑하지 않냐고 그를 궁지에 몰아 넣었습니다. 혹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냐고 그를 몰아 세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나눈 이 환상과 계시, 14년 전에 경험했던 멋진 영적 경험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환상과 계시의 멋진 영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가 주는 심한 고통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번 간구했다고 하는 말은 기도 제목으로 3번 정도 놓고 좀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몇 번 기도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지도록 처절하게 몇 번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번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펀치라인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말끔히 고쳐주셨다. 기적을 경험했다. 역시 바울은 능력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토록 매달렸지만 하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분명 혼돈스러웠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것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좀 더 잘 섬겨보겠다고 매달렸는데 마치 차가운 벽에다 외치는 그런 기분. 아무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없애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이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은혜는 단순히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조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잠시 있다가 없어졌다가 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녹아 있어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바울이 그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충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시가 있지만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 아마도 바울은 그 가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2세기경에 쓰여진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기술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다리는 휘었고 당찬 체격에 눈썹이 가운데로 쏠려 있고, 아십니까? 유니브라우. 코는 약간 휘었으며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더라. 은혜가 충만했더라. 외모에 대한 기술인데 아마도 우리 바울의 모습을, 이게 만약에 역사적인 것이라면 바울의 외모를 상상해 보면 키도 작고 다리도 휘고 눈썹은 가운데로 쏠려 있고 코는 휘고 머리 벗겨지고, 이 바울이라는 이 파울로스라는 이 뜻이 라틴어로 원래 이 작다는 뜻입니다.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게 아마도 외모가 생겼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모에서 풍겨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그의 외모에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잘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만 충만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받으려고 돈 모으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성형외과 의사보다 더 좋은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사역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전했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 가시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적인 능력이 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바울의 삶 속에서 그의 사역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자, 바울의 약함 때문에, 바울의 약점 때문에, 바울의 어려움 때문에, 바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났다고 하는 이 모순적인 진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실증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사용해 전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실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의 삶 속에서도 이 진리가 다시 한번 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Logos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장막을 치게 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했을 때 그 거한다는 말씀과 여기 머물게 하려 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지으라 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에 나오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 같이하심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막 중에 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장막이 되어 항상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몸 안에 바울의 약함 때문에 텐트를 치신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상식과 너무도 다릅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능력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깔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잘 듣지 않을 거라고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더 많은 파워, 능력을 갖고 멋있고 약점 없고 훌륭한 사람이 일단 돼서, 성공한 사람이 일단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귀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간증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성공에 관심이 있지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공적인 간증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해서 원하는 것이 성공이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3대째 장로교인입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장로님이었고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를 항상 무릎에 이렇게 뉘어놓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꼬리가 되게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제 친구들이 놀립니다. 그래서 네 머리가 그렇게 크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주로 제 옆에서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기 얼굴이 작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성경의 이 문맥에 벗어난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별반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리의 병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극복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처절한 편지를 쓰는 것은 세상의 진리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고린도 교인들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상식적인 진리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한국교회가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랑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매년 한국에 가서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르치는 문화와 원리가 한국교회를 점점 점령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특히 자랑의 문화, 힘의 문화, 성공의 문화가 교회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 말기에 정부와 종교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종파별로 2개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받을 명단을 청와대로 제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파별로 2명씩의 명단이 청와대로 갔는데 다른 종파는 잘 모르겠지만 개신교에서는 누가 그것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심한 경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지리한 싸움 끝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과 무슨 회장하는 그런 분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가보니까 천주교에서 추천한 2분은 무명의 수녀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2분은 평생을 벽지에서 나 환자와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할머니 수녀님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훈장 안 받겠다고 우기는 것을 반강제로 천주교에서 명령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개신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을 접하며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입니까? 어떤 종파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 것입니까? 누가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만 완전해지기 때문에 가시가 주어져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시가 제거된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더 강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쓰기 원하는 그 능력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패러독스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가 그 가시를 오운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약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있지만 그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에 억눌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을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 가시 약함을 끌어안고 그 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복종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자기의 고난, 어려움, 약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기회 영영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불만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 속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약한 사람들이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는 약하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시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 상처 하나도 없고 완벽한 성인들만 모이는 거룩하고 고귀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부상 입은 부서진 죄인들이 모여 치유받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강함보다는 약함이 자랑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보다는 실패한 것이 자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약한 것을 감추려고 강한 척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자기는 아무 상처 없는 척하고 강한 척합니다. 그리고 온갖 허위로 치장합니다. 사회적 지위로, 돈으로, 학식으로, 배경으로, 큰 차로, 큰 집으로 치장합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지냅니다.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거짓없이 약하게 그 험악한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렸기 때문에 얻어진 구원을 말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할 수 있고 솔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치장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척 안 해도 됩니다. 이 복음 안에만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새해에는 더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더 솔직해지십시오. 교회에 나와서까지 여러 모습으로 자꾸 치장하지 마시고 더 솔직해지십시오. 혹시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리더십에 있는 책임 때문에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는데 그 리더십을 사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리더십을 가짐으로 인해 한꺼풀 더 벗어 던지십시오. 조금이라도 가식의 모습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더 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unded 힐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약함을 드러내놓고 안심하고 자랑해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치유의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장막 치실 것입니다. 자기의 강함만을 자랑하고 무슨 척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무엇하러 텐트 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가시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은유적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로 가득 만들어진 왕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서 여러분의 약함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가시관을 쓰시고 그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아침 제가 감히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들께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미 은혜 족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과 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은 quick relief가 아닙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에서 정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고 간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아픔과 약함과 힘듦 속에서 영화롭게 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끌어안고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성되어 그들 삶에 장막을 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진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셨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012년을 끝맺으며 하나님의 족한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 더 솔직해져서 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교인이 아닌 치유하는 교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